웃다가 죽은 3명의 시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한 영안실에 3명의 시체가 들어왔죠. 놀랍게도 3명의 시체 모두가 웃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죠. 검사관이 의사에게 아니 어떻게 시체들이 다들 웃고 있는 거죠?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이 시체는요 100억 원짜리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는데 너무 심하게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이 시체는 왜 웃다가 죽었나요? 그 사람이요 아들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늘 속을 썩였죠.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부모가 막 칭찬도 하였더니 아들이 회심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성적이 부쩍 올라 놀랍게도 시험에서 전체 1등을 하게 됐죠. 아들이 자랑스럽게 1등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아버지가 너무 놀라고 좋아서 그만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죠. 세 번째,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했더니 그 사람이요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왜 웃다가 죽었나요? 불이 번쩍 가자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어주다가 벼락 맞고 죽었답니다. 이 세상에 웃고 즐거워할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좀 각박한 세상이 되지 않나. 좀 한번 웃어보자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럴 때 한번 웃어보자고 웃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기쁨, 웃음이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허탈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고 저주하고 한탄하는 세대가 아닌가. 늘 1등 하던 학생이 어느 날 2등을 했다고 시험 못 봐서 비관해가지고 비관 자살을 하지를 않나. 또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족을 동반해서 함께 자살을 시도하지를 않나. 또 연애에 실패했다고 자신의 인생 자체를 비관해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평생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슬퍼하면서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힘차게 일어나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나? 건강하려면 기뻐해야 돼요. 또 우리가 건강해야 돈도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야 명예도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지.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 아무 소용없어요.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건강해야 복된 삶의 기초가 다져지는 건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나?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 기쁨이 와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오면 몸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좋지 않은 질병을 몰아내고 몸에 좋은 세포들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첫째, 항상 기뻐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함께 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마음이 즐거우면 그 자체가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몸을 회복시키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자체가. 근데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 여러분 이 뼈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피가 온 몸에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러한 근육과 피부 속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노폐물들을 뽑아다가 간으로 옮기죠. 그럼 간은 그러한 독을 해독하죠. 그래서 이 모든 건강의 가장 첫 번째가 골수. 이 골수가 건강해야 이 건강한 피를 생성하고 건강한 피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서 간으로 이동시키고 해독을 시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골수가 언제 윤택하게 되냐? 우리가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마음으로 기뻐할 때, 마음으로 즐거워할 때.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골수가 말라요. 뼈가 말라요. 그래서 피가 가난해져요. 피가 가난해지는 거 뭐래요? 빈혈이라 그래요. 빈혈이 일어나면 넘어지죠. 그리고요, 피가 힘들어지면요, 우리가 힘들어져.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 그죠? 피가 곤하다. 그래서 피곤한 거죠. 피가 힘들다. 그래서 피곤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피가 힘들면 이 사람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고 우리 김병철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하려면요, 이 골수가 윤택해야 되고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요. 그리고 건강한 피가 온몸을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 몸이 막 확 그 좋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웃는 웃음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답니다. 이 사람이 웃으면 이 근육이 확 바뀌는데, 근육이 확 바뀌면 몸이 막 좋게 반응한대.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몸이 웃네 그러고 같이 막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억지 웃음과 진짜 웃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여튼 웃는 근육 쪽으로 움직여버리면 몸이 좋게 바뀐다. 웃음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처럼 얼굴 근육에 활기를 준다. 제일 좋은 건 포복절도할 정도로 많이 웃는다면 질병도 빨리 치료되고 암도 녹아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막 억지로라도 웃을 때, 기뻐할 때에 우리 몸 안에 항체 생성이 증가되고 항바이러스 세포인 T세포를 활성시키므로 면역 체계를 높여준다. 의학적인 용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웃으면 좋다는 거예요. 기뻐하면 몸에 좋은 것들이 막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 실제로 뇌암 말기로 죽어가던 7살짜리 소년이 기쁨으로 이 뇌암이 완전히 사라진 예가 있습니다. 쇼 버틀러는 7살 된 사내 아이였죠. 안타깝게도 뇌암에 걸렸죠. 혼자서는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고 인공호흡기로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아이였죠.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웠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도 의사도 포기하자고,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없이 1982년 8월 9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호흡기 띄면 이제 아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평소 소원이었던, 그 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하던 보스턴 야구팀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테이 플래턴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레드삭스 야구팀의 그 홈런 타자 스테이 플래턴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스테이 플래턴 한번 만나게 하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떼기 하루 전날인 8월 8일 아버지는 스테이 플래턴을 찾아가
설명했어요. 아들이 내일이면 죽게 된다는 것과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느냐 사정을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 바쁜 스테이플래톤이 너무 쉽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드디어 8월 9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아들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스테이플래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션, 내가 바로 스테이플래톤이야. 아들은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온다는 거.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확 퍼졌어요. 스테이플래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션, 내가 내일 홈런을 줄 건데 꼭 기다려. 스테이플래톤은 얼마 후에 자신의 사인볼을 그 아이에게 주고 병실을 떠났죠. 근데 놀랍게 그 순간 이후로 이 션에게서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냥 막 기쁨이 쫙만 해가지고 그냥 얘가 고통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막 기뻐하면 엔돌핀이 돌고요, 사이머핀인가 그런 게 돌아가지고 실제로 고통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에 막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자기의 그 영웅 스테이플래톤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고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날 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스테이플래톤은 그 다음날 약속대로 홈런을 날렸죠. 그렇게 5개월이 지났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션이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나았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이렇게 기쁨은 암세포까지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기뻐해야 한다고 이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몸이 회복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충만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동산 가든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 땅의 이름이 에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말은 수메르어로 평온을 뜻하기도 하지만 즐기다라는 히브리어 아단에서 유래했기에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는 Garden in Delight, Garden in Gladness, 기쁨의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 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갖다가 기쁨의 기름이라 그래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 이사야서 61장에 기쁨의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으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쁨의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쁘도록,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도록 그렇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즐거워집니다. 기뻐집니다. 기뻐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요 마음이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고 몸 컨디션이 안 좋다가도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면은요 이 마음이요 확 회복이 돼요. 몸이요 확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기쁨의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걸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건강해지고 기뻐할 때 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나죠. 염려, 근심거리 생기죠. 그럴 때에 염려하면 안 되고 근심하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해 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거리 떠나 근심거리 떠나가고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책망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한참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아니 막구중해 놓고 기뻐하래. 결론은 기뻐하래.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네. 최종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시다. 그래서 기뻐하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아주 그냥 짜증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부러 슬퍼, 영화를 봐도 꼭 슬픈 영화만 봐요. 노래를 해도요 슬픈 노래만 해요. 책을 읽어도요 슬픈 책을 읽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 우리는 영화를 봐도 기쁜 영화를 봐야 되고 책을 봐도 기쁜 책을 봐야 되고 노래를 불러도 쨍하고 뱃들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를 하고 좀 기쁜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지 자꾸 막 슬픈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나 기뻐하는데 니들도 기뻐. 아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와도 기도하며 기뻐합시다. 잘 될 줄 믿고 기뻐하십시다. 기도 응답으로 회복될 줄 믿고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면 잘 됩니다. 왔던 병도 떠나갑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하면 없는 병도 생기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있던 병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기뻐할 일이 생겨요. 정말 건강한 몸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번제 피해 제사를 드렸거든요. 10남매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셔서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잘 되게 하셨거든요. 그럼 끝까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는 잘 되되 끝까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쟁인 원수마귀 사탄이 와서 욥에게 속였어요. 야, 너 믿는다고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믿는 사람도 네 아내가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고 믿는 자의 자녀들도 죽을 수 있고 믿는 사람의 사업도 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부욕해 하시는 분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을. 근데 이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욥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청구서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동의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매고 푸는 결정을 우리에게 줬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욥이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냈어.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다 흔들어서 정말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가게 만들었고 몸에 병이 들게 만들었고 10남매 죽게 만들었고 재산 망하게 만들었고 모든 저주를 다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랬을 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안 될 일 없음을 믿으세요. 있던 병도 치료되는 걸 믿으십시오. 아니 어떤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있던 병도 치료됩니다. 없던 복도 오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안 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저주받을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쓰러질 수 있고 뭐 자꾸 그런 식의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무서움을 집어넣습니다. 욥이 그 사단의 마수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요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두려움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우물을 파면 생수가 팡팡팡 터지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 잘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막에도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도 물을 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데 이 욥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원수마귀가 주는 덫에 걸려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 회개하고 나서요 말년에 회복됐습니다. 재산도 갑절로 회복이 되고 10남매 다시 얻었고 천국에 했던 20남매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다 잘 될 거라고요. 우물을 파면 생수가 팡팡팡 터지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알고 거두게 될 거고 뭐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왜? 잘 될 거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항상 기뻤거든요. 근데 왜 기뻤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전체로는 구약 성경이죠. 10가지로 추려놓으면요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잖아요. 10가지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느니 그러면서 바람 피우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예, 10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다.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았더니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면 기쁩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떨 때 기쁜 거예요?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언제 안 기쁜 거예요? 싸울 때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친구 관계도요. 사랑하면 기쁘죠. 미워하면요 슬프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요 10계명.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맙시다. 안식일을 기해 거룩히 지킵시다. 부모 공경합시다.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말고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세요.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예를 매매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집에 조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일을 잘 하든지 주인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 주인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노예 조를 이렇게 대우하고 모든 일들을 같이 상의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또 다른 노예를 살 일이 있어가지고 이 조를 데리고 노예시장에 갔죠. 노예시장에 갔는데 수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세워져 있는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노예가 끼어 있었어요. 근데 조가 그 노예를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그 늙고 힘없는 노예를 사라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주인은 아이 저 다 늙고 저거 힘없는 노예 사서 뭐하냐. 아니다 그랬더니 조가 제발 주인님 저 노예 제발 좀 사달라고 너무너무 사정하니까 이 조가 워낙 성실하잖아요. 그죠? 너무 간절하게 조르니까 이 주인이 할 수 없이 그 힘없고 늙은 그 노예를 샀어요. 집에 와서 그날부터 이 조가 그 노예를 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유심히 지켜보던 주인이 조에게 물었어요. 야, 네 아버지냐? 그랬더니 조가 대답했죠. 아닙니다 주인님. 그는 제 원수였습니다. 오래전에 어린 저를 유괴해서 주인님께 판 사람입니다. 주인님과 노예시장에 나가 그를 보았을 때 한 작은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제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가다가 앞길에서 거지 같은 행색을 한 사람이 기뻐 춤을 추는 것을 봤죠. 자신은 돈이 많아도 춤출 일이 별로 없는데 거지 같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서 저렇게 기뻐 춤을 추는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기뻐서 춤추는 이유가 뭐냐. 말도 잘 안 나오잖아.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뻐서 춤을 추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고요. 둘째, 저는 절름발이 불구자이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불구자가 많고요. 셋째, 세상에서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을 것이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해서 너무 기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악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지성으로 섬겼던 노예 조, 그보다 더 악조건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있는 거 다 날려버려 거지처럼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뻐 춤을 췄던 그 사람보다 더 악조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야구 영웅 만난 기쁨에 뇌 암세포도 사라질 정도로 기뻐했던 그 소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 소년이 그 야구 영웅 만난 기쁨만 못할까요? 여러분에겐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모든 병이 떠나가지 않을까요? 아멘을 좀 떠듬거리시는 분은 뭐예요? 동의가 안 되세요?
정말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 있던 병도 떠나가지 않을까요?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뻐합시다. 아니, 염려할 일이 있어도 기뻐합시다.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걱정할 일이 있어도 기뻐합시다. 한명가에 선을 더 좋은 거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자고요. 기뻐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요 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의 기초는, 가장 기초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인지 기뻐하고 웃기로 작정합시다. 아멘. 집에서도요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남편이 꼬장 부려도 기뻐하세요. 꼬장 부리면 더 뽀뽀를 세게 해주세요. 정말 반찬을 더 맛있게 해주세요. 막 화를 내면 그래서 되겠냐고 고기를 해주세요. 힘을 내서 화를 내야지. 당신 큰일 나 쓰러진다고. 당신 쓰러지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서 정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겨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정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걸음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